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할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아까 말씀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중단해도 되는 것인가? 그냥 포기하고 그냥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살기 편한 대로 살면 되는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본 것처럼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살펴보았는데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 지식 가운데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삶이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당시의 제자들은 참 어리숙하기도 했고 참 예수님의 그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닥치게 될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 그 뒤에 뿔뿔이 흩어지게 될 제자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겠는데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무엇이냐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 그 다음에 8절에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이런 표현으로 계속해서 제자들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시작하고 있는 이 세상 중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의 체제를 의미하는 표현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주셨냐면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세상 가운데, 그러니까 악이 지배하고 있는 악의 체제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라는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룟유다를 뺀다면 11제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11제자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장차 예수님을 믿게 될, 그리고 지금 현재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었다. 그것은,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는 고백처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내게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즉 내게 주신 사람들, 즉 제자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즉 우리의 삶에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제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주를 이루었냐면은 어리석고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7절과 8절에서는 이전보다는 조금 더 성숙해지고 조금 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이해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7절을 보세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인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절에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의 어떤 믿음의 성장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9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고 히브리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제자들을 아버지의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고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럼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적인 위치에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 것일까요? 앞으로 제자들이 당하게 될 환난, 고생, 고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10절을 볼까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는 어떤 존재냐? 바로 10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가 바로 제자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더 있지 않게 되지만, 제자들은 세상에 있어서 온갖 세상의 풍파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을 걱정하시는 마음, 마치 그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가 이제 그 부모의 품 안에 있으면 참 안전하고 이렇게 행복해 보이고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가 마냥 그냥 부모의 품 안에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 성장해서 학교도 가고
친구들도 사귀고 그 다음에 스스로의 꿈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따라서 이제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치 물가에 자녀를 내놓은 것처럼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가 되지 않습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남겨질 제자들을 보면서 느끼셨던 마음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의미를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악이 지배하고 있는 체제, 악의 체제. 그러니까 이 악 가운데 제자들이 있을 것을 걱정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존재하고 계실까요?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지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실까요? 삼위일체, 사랑이라는 것으로 말씀드렸죠. 사랑 그 자체와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이것으로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오늘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여기서 우리와 같이는 이 성삼위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제자들 공동체도 앞으로 핍박과 환난 때문에 어려움과 참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그 제자 공동체도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그들도 사랑으로 엮여서 존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메시지가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존재를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겠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존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목장에서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으로 서로 존재하고 계십니까? 사랑으로 서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위로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저들도 그렇게 보호하여 주십시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을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의미하고 있는 멸망의 자식은 누구일까요? 그쵸,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이제 멸망했잖아요. 결국 죽게 되었잖아요. 지금 그것을 성경의 성취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불행한 일이죠. 그 사랑으로 존재해야 했던 그 제자 공동체 안에 한 명의 배신자가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겠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물론 이 가룟 유다는 성경의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는 도구로 가룟 유다가 쓰임받게 되었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 두 번 다시 이렇게 가룟 유다와 같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반하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는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께로 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기쁨은 상황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아닙니다.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이제 어린이날이기 때문에 휴일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대체 공휴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제 이제 쉬는 날이 생기니까 좋다. 또 쉬는 날 끝나면 다시 또 우리 마음의 우울감과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쁨은 어떤 상황이 유리하게 펼쳐져서 다가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쁨은 항상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을 때 이 기쁨은 우리 가운데 찾아와지는 거예요.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과 나의 상황은 유동적이잖아요. 내가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또 내 자녀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러한 것과 상관없이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내적인 평안, 이것을 바로 기쁨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로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입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오늘 초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5절 말씀을 띄워주십시오.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빽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처음에 하는 말이 뭡니까?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이런 말 하잖아요. 너 내가 누구를 아는지 알아? 내가 입만 열면 너 모가지야.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끈이 금방 떨어질 끈이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냥 붙잡고 있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은 존재다라는 사실을 마음 깊이 새기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 안에 보호받는, 모르세요?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그런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찬양하니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런 가사처럼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을 입은 존재가 바로 제자들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진리 안에서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진리라는 말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세상에는 진리가 없습니다. 세상은 유행은 있을지언정 진리가 없습니다. 그 유행이 돌고 돌잖아요. 옛날에는 제가 제 기억에는 2006년도 7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19년 18년 전에는 어떤 정장이 유행이었냐면은 은갈치 정장이 유행. 은갈치 정장. 이게 막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그런 정장 입는 사람 없거든요. 한때는 넥타이가 넓은 게 유행이었어요. 예. 근데 요즘엔 또 옛날엔 또 슬림한 게 유행이었던 때도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시 이제 클래식한 거로 다시 돌아왔어. 그러니까 유행은 계속해서 돌고 돈단 말이죠. 그렇죠? 그 진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1세기에 존재했었던 예수와 21세기에 존재하는 예수, 그리고 앞으로 22세기, 23세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존재하시는 그 예수님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실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실하다는 것은 한결같다라는 거예요. 한결같다. 오늘 제가 예전에 수원에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사역할 때
알고 지냈던 그 당시의 청년들이죠. 지금은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이제 젊은 부부가 되었는데, 충남 홍성, 충남 도청에 있는 그 내포 신도시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살고 있는데, 연휴를 맞이해서 여행을 왔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울산에 있다는 걸 알고 경주에 여행을 왔는데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전에 잠깐 만나서 인사를 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12년 만에 만난 거거든요. 근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참 사람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 변하지 않는다는 게 나쁜 의미의 변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참 저 사람 한결같다.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만 좀 커트해서 스타일만 조금 바뀌고, 그 형제는 이제 이제 자매를 알고 있는데, 그 자매와 결혼한 형제가 군인이었거든요. 군인이었는데 이게 군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술도 많이 마시고 아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구조 속에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의 얼굴이 너무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이에 또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지금은 이제 군복을 벗고 예산군청에서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이 가정에서 어떻게 이렇게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성실한 거예요.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힘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냐면은 힘있게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함은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좀 추상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우리가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그다음 항상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그런 것도 거룩이지만, 거룩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말하는 거예요. 힘.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진리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영혼을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감사로 우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 바로 진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위로부터 우리에게 공급되는 것입니다. 나한테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나한테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힘이 있다면 우리는 금방 쓰러져서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빛들의 아버지,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거룩한 자예요. 성자예요. 성자. 신자는 성자. 신자를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성도? 그 성도는 거룩함을 입게 된 무리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가운데 거룩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영생, 하나님 아는 지식, 생명이라는 것을 배웠잖아요. 생명은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는 거예요. 생명은 움직이는 겁니다. 약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18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신자는 교회 안에만 머무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자는 세상 속으로 나가는 존재예요. 담장을 뛰어넘어서 이 담장 밖에 있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흘려보내는 그 존재가, 그 기관이 어디냐? 바로 성도이며 교회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찬송가 442장을 보면은 저 장미꽃 위에 이슬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 3절을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라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정말 주님 떠나기 싫고 막 주님과 함께 내가 베드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과 함께 내가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를 세상으로 등을 떠미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영상을 봤는데 어떤 영상이냐면은 그 낙하산 타는 영상이었거든요. 낙하산. 그러니까 특수부대원들이 그 이제 시누크나 이런 그 특수 이 비행기를 타고 강하를 가는 강하. 땅으로 떨어지는 건데 낙하산을 타고 이제 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거기는 얼마나 그 고도도 높고 얼마나 소음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헬멧을 치거나 수신호 같은 걸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는데 그래갖고 뭐 이상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한 명씩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고도가 뭐 10m, 20m겠습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이제 낙하산 줄 하나 믿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그 훈련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관이 뭐라고 하냐면은 교관이 뭐 부드러운 말로 떨어질래?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막 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는 거예요. 계속 붙잡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교관이 발로 그 훈련생을 발로 차갖고 떠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구나는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제 아들을 세상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너 안 나가? 떠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이중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면서 이 땅에 완전히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국적을 가지고 이 땅에 하늘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이 땅의 국적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디디며 이 땅에 속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역동적인 생명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영생. 이 영생을 가지고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물된 동산이 어떤 거냐면은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준비가 안 됐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저는 우리 동광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목장이 이런 물된 동산과 같은 목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갈증난 사람들, 세상에 지친 사람들, 세상의 벽에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물된 동산같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공동체로 교회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자로 살아가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요. 신자로 살아가는 것에 즐거움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진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바로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 역동성을 나타내는 것.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면서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예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